옛날에로 시작하는 전래동화의 대부분의 끝은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결국은 동화구나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부분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프던지 슬프던지 억울하던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행복한 모습, 그것을 우리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역대상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떠합니까? 험난했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본문 28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은 늙을 때까지 부유하였고 다윗은 부유한데도 존귀를 받았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 포브스 기준 이 세상 최고 부자 3인을 꼽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등은 명품 만드는 분이고 그리고 2등은 전기차 만드는 분이고 3등은 미국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돈이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굉장히 손에 꼽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돈 버는 능력과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보면 반비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부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존경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또 가진 거 많다고 유세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부도 있었고 명예도 그리고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년이 그의 노년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모든 신하들과 다윗을 사랑했고 존경했던 모든 백성들이 또한 솔로몬에게 순종하였고 솔로몬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동화 같은 혹은 동화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년을 살아낸 사람이 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 다윗이 누렸던 복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신의 삶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도 그의 권세들도 그의 권속들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의 삶은 자기의 예배 생활이 건강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하였던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월요일날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해하였고, 그것에 대하여서 감동하였고, 그것이 아름다운 줄 알고 나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백성들이 다윗의 그런 믿음과 예배 생활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어마어마한 예배를 준비하였던 사람이 다윗 왕인지 아니면 백성들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정도의 양을 제물을 준비하려면 왕이 준비를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 놀라운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갑시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고 기쁘게, 누가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능력껏 드렸던 예물이 숫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 각각 1000마리씩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 전제와 다른 풍성한 제사도 함께 드렸다라고 성경 21장은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늙어서도 부유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웠고, 다윗이 예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졌고 전해졌고, 그것이 자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고, 왕과 백성들이 진심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이 되어, 한 마음으로 진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나누도록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진심이지 않는다, 그것은 다 같이 다시 망할 뿐이다라는 것을 역대의 기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면 백성들도 같은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읽어내시고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충만하였을 때 이스라엘에 임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모든 나라가 큰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그날을 즐거워하며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서울시민교회 매주일 그리고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일 혹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고 해야 할 그런 때가 왔다면 여러분들 그때 계산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함께 평안하고 즐겁고 풍성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소를 드렸는지, 누가 양을 드렸는지, 누가 염소를 드렸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받은 것 중에 최선을 다하면, 인색하지 않으면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부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복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아버지 다윗 덕분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영원토록 아름답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사랑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근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풍요로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동화보다 더욱더 동화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